제가 성탄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그 성탄 이미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그 이미지가 뜨는데 그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인즉슨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주인공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공이 뒤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뜻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이미지 속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담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다 케이크 한 개씩 들었더라고요. 빨간색의 성탄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로 포장된 그 성탄 케이크를 들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케이크를 나누어 먹고 즐거운 화목한 가정을 이제 꿈꾸고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늘 성탄 행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물이 중심되고 선물 받는 날로 이렇게 오해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가 조금 주춤했지만 매년마다 성탄 행사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이지만 어느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 행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의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맞아들이고 또 그 기쁨 속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절 11절에 천사가 이제 그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 하늘의 소식을 첫 번째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알린 그 소식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위한 그 구주 되심의 그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그 동네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것들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성경은 아주 어느 때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아기가 구주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에브랏이라고 옛 지명입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같은 맛입니다. 에브라다라고도 합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집안에 사는 사람들, 에브랏 사람의 에브랏 출신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 귀족 사회를 이루었던 에브랏이라는 그 집안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 그 태생지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는 에브랏 사람, 베들레헴에 사는 그 이새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들이 태어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바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의 룻기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지의 그 베들레헴의 그 에브랏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 룻기의 배경이 되고 다윗 왕의 왕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장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다윗의 그 유다 족속을 통해서 왕을 영원토록 세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났다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 혹시나 우리 메시아가 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이 만삭의 마리아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온 세상으로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다가 바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그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곳에 살지 않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산딸, 마지막 딸이 되어서 그곳으로 옮겨졌는데, 세금 호적하기 위해서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안에서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베들레헴 다윗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트리에 보면 꼭 다는 것이 있죠. 별, 여기도 있나요? 별 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별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동네라는 말과처럼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 가문, 유다 가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똑같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뭘 보고 왔습니까? 그래서 별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늘에 계셔서 그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던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나 야곱과 다윗의 뿌리로서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족장들에게, 여러 모양의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끝날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보내셨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이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가 구원자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그 구원자 대신의 증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그 구원자 메시아됨의 증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 표적을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사의 호정명문으로 이제 만삭의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유다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걸어서 장정에 가야 된다면 3일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묵을 여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로마 황제의 그 명령으로 다 타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자기 호적을 직접 이제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다시금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정적인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도착한 것이죠. 만삭의 아이를 갖고 있는 산모가 빨리 걸어가면 얼마나 빨리 걸어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을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알게 된 곳, 소개받은 곳이 아마 허름한 마국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기를 낳아서 그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놓였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오늘 천사가 말씀합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서 그 누추한, 어쩌면 더러운 가축들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구유 안에 놓여 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됨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왕입니다. 그 왕이 왜 하필이면 왕궁도 아니고 부유한 집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초라한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축들이 있어야 하는 그 더럽고 그 초라한 곳에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적이라고 지칭해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육신으로 올 수 없는 분입니다. 그저 하늘에서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육체가 없는 분으로서 모든 걸 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체라는 그런 제한된 옷을 입고 죽어야 하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좁혀서 낮아져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직접 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으로서 일하고 많은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배고픔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고단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친히 가난하셨고 친히 배고프셨고 친히 그 땅의 로마 시대에 가장 억압받을 때에 같이 억압받는 삶, 가난한 자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공생애 때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가족들로부터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수자자에게 팔렸습니다. 모른다라는 그러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최고의 강한 형틀의 고난을 받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다 버리고 다 떠나고, 그런데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주님 스스로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그 몸부림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쩌면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의 가난한 삶,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그 처절한 삶의 죽음을 최고 낮아지심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죽음, 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왜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죽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는 그것을 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에 등에 지고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에게 주는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쁜 소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너희에게 치료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천사가 이 오늘 목자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똑같은,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죄 없다라는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천사가 전한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이제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이 기쁜 하늘의 소식을 전하자 호련히 하늘에서 천군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이 지극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사건, 또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셔주는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14절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이 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살려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공관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누가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19장에서 바로 이 천사들의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그 즈음에 일주일 전, 바로 일주일을 앞두고 가고 계신데, 바로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바로 영광이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찬양은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즈음에서는 하늘의 평화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내릴 뿐 아니라 하늘에도 평화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본문 1절에는 누가는 예루살렘 탄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
아구스의 명령으로 호적 명령 때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입니다. 가이사 때부터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번영과 평화의 시대다. 20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다. 황제가 이런 평화의 시대, 로마를 가장 번성하게 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인 것입니다.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곳,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로마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내가 신분 상승을 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밟아야만 하는 그러한 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참 평화가 아닙니다. 황제가 곧 신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에는 신의 아들, 바로 가이사가 황제다,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가이사가 구주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황제의 말은 곧 절대적입니다. 통치자 뜻대로 움직입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만이 누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패권주의로 인하여서 황제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평화를 누리지만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을 누리고 고통을 당하고 탈세를 당해서, 그래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대의 현 모습이고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냐라는 것들을 누가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비교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와 함께 선택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냐?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별적인 평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 평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화, 누구에게나 오는 평화를 둘 중에서 한번 보아라 하는 뜻을 오늘 누가는 그렇게 앞 서두에서 첫 번째와 그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마음의 고요함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어. 전쟁과 평화, 그래서 전쟁과 반대되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평화이고 관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를 이루어 놓은 이 사건을 바로 평화를 이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다 생명을 얻는 이것을 바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6절이 가장 정확하게 평화를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막혔던 이 죄악의 장벽을 뚫은 자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이제는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 평화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졌다라고 하는 이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평화를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개방적인 하나님의 평화를 누구나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세상이 누리라고 주신 평화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안에만 이 평화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 왕궁이 아닌, 부잣집이 아닌 미천한 마국강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는 오늘 목자들에게 이 첫 번째 소식을 전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왜 미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이 최고의 소식을, 만왕의 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의 이 소식을 전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믿고 곧바로 움직여서 베들레헴 가서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믿고 경배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누구에게나 이 평화의 복음이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 평화의 복음을 간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평화, 하나님은 이 평화를 온 세상에 주시기 오셨는데 누가 그러면 이 평화를 갖게 되는가? 오늘 1장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바로 수태고지를 듣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고 바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 속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가?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비천하고 가난한 약자들에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이 예수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이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평지설교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이라는 단어를 더하셨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나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요. 지금 배가 불러서 나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 없어요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금 간절히 예수님 나의 인생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추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인생에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참 평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왜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 복음을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부자들이라고, 영적으로 내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이것이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걸 왜곡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천사가 말한 그대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를 믿고 베들레헴으로 곧장 찾아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강보에 쌓여있는 구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참 평화를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 외에 더 이상 복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표적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말씀으로 예언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들레헴 사건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히 천지를,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이 참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나에게 와주십시오.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내 인생에 와주십시오. 구유는 더럽고 추합니다. 그런데 그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구유는 더 이상 더럽지 않습니다. 왕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구유 같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그런데 이 구유 같은 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평화의 왕이 되신 그분이 또 내 인생 가운데, 또 꼬이고 꼬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와 주십니다. 평화를 내주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온 것도 정말 낮아지심인데,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탄생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 구유 안에 오신 것을 하나님 감사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 와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그 평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